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40년의 세월은 방랑 내지는 유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살았을 때도 자기의 소유의 땅에 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의 그 세월도 떠돌이 생활과 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곳을 자신들의 고국 또는 선조들의 땅, 유업을 얻을 땅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가꾸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추수한 핵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새로운 예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확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추수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과 척박했던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름진 땅으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죠. 기름진 땅의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압제받았던 그 상황에서 자유케 하고 이러한 민족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던 개인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문제를 풀어가 주시는 개인적인 구원이던 그것은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을 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삶의 터전이 되는 땅만 아니라 토지의 풍요로움을 수확할 수 있는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수확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확의 열매를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와 고백이 있는 거룩한 행위이며 새로운 삶의 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고백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원시 역사 고백이고 동시에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제국의 폭압과 확정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그 복된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감사하며 삶의 터전으로 받은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지은 그 수확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체험을 새롭게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구원을 체험한 모든 이들이 해야 할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체험을 고백할 때 또 참 감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정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3,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러 갈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라. 이렇게 아뢰라라고 가리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조상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우리 열조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내가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놀랍잖아요. 참 매우 경이로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맹세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백 속에 아뢰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간 역사의 과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 이루어내는 과정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고백은 결국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그 고백은 결국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 가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나날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바로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감사는 참 감사는 삶의 바른 해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은 특별히 5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의 원시 역사 고백입니다. 이 역사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과 재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들의 능력과 재능 그 능력 그리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피심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를 함축적으로 말해서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와 같이 젊은 시절의 모세가 자기 민족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가슴 아파하면서 뭔가 그 개선해 보겠자고 노력을 한 그런 열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 개개인들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놀라운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의 삶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라고 물을 때 그 대답은 아주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행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예배를 통해서 이 기억을 계속 계승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왜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매주 기억하는 것이고 매주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온전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하루하루의 고단한 하루하루의 인생의 그 걱정 많은 그 인생살이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늘 새롭게 기억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걸 계승해 가십니다. 예배를 통해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면서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는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도 계속 계승하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착한 약속의 땅에서 농사하며 수확한 곡식의 첫 수확물을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또 하나 노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노동의 목적은 부의 축적이라든가 부의 축적 좀 더 잘 살고 또 윤택하게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자기 노동의 목적에 단지 부의 축적에 있다면 노동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릴 이유도 없고 이웃들과 타인들과 나눌 그러한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노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재확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일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유에 대한 그래서 집착에 너무 매달려 살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탐심이나 탐욕을 경계합니다. 수확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하는 자세가 바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내 땀 흘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땀 흘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거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그리고 보람된 일이 되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한 것이 소유물에 대한 청지기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 소유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길렀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미래의 삶에도 믿음 안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하며 감사합니다. 은혜라는 이 찬송 찬양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잖아요. 또한 동시에 미래의 삶도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믿음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결단의 삶의 연속물입니다. 매일 결단하죠. 매 순간 결단하죠. 여러분 그 결단과 그리고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믿음의 행위의 축적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미래의 삶에도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복된 미래의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복 주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이끌어 가주실 그 모든 풍성한 은혜, 우리의 삶이 닫힌 것이 아니라 열린 삶이기 때문에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현재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도 손을 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저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이걸 나누는 거예요. 감사를 나누고 일의 수확물들을 나누는 그 나누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갈 것을 결단할 때 우리의 감사가 참 감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깊이 새기고 또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손대서 땀 흘려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고백이 있듯이
우리 애들에도 인생의 개인의 역사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순간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함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응답을 받는 그 감개무량한 사건들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께 드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려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려가는 삶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되돌릴 수 있는 산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